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문 여시며 나아가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주실 줄 미사오니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예배하다가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흑암이 파놓은 불신앙의 함정 속에 빠지는 영적 무지와 자신이 가진 한계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 현실을 장악한 삶의 얼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 등 예수님은 전도 사역 이전에 영적 문제부터 갱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외형적 업적, 민족적 교만, 율법적 형식, 논리적 비판, 인간적 관계 등 제자들이 전도 사역 이전에 철저히 갱신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응답,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응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갱신하는 전도자를 응답받은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에베소의 우상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듯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통해 만민들이 우상문화가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속이는 흑암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훔치는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단 앞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7명의 렘넌트들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누리는 축복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이 영혼에 각인되고 언약의 꿈을 통해 영적 사실을 배우고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현장에 미리 파송된 요셉처럼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배경을 미리 누린 요셉의 삶처럼 새로운 배경과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힘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영적 기도와 중보 기도로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중직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영적 멘토와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적인 힘과 영안을 열어주사 산업 현장 곳곳을 다녀도 곤비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창 캠프를 비롯한 7개의 지역별 현장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제자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치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 치유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과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갑주로 중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복음 들고 세상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서부청사에서 1년 7개월의 산업 현장을 마무리하고 차원 경남도청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새로운 산업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사로 허감 현장을 복음 현장으로 경남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허감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앙 문화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이미 허감이 무너지고 예비된 전도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육간의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죠? 오늘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코로나 시대가 와서 비대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대면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원래는요, 옛날부터 원래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걸 모르다가 이번에 두드러졌다는 말이지 원래 모든 역사는요,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그건 뭔 말인가 하니까 대면이란 말은요, 우리가 직접 만나고 직접 현장에 가고 직접 실제로 뭔가 이렇게 뭡니까 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원래요, 역사를 보면 소수의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안 가고 안 만나고 장악을 다 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 비대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죠? 항상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두드러지고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비대면의 대면화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 비대면의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실제로 장악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그게 기도거든요.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비대면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 237 나라 현장을 장악한다는 말, 그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내 산업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 현장에 지금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이게 비대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요, 예배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역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비유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탈리아의 미술가 한 사람이 전시회장 벽에다가 실제 실물 바나나 하나를요 이렇게 청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 밑에 제목을 코미디언이라고 써놨어요. 코미디언. 저도 이제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 자, 그런데 바나나를 형테이프로 붙여놓고 그것도 이제 벽에다가 실제로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 바나나를 붙여놓고 코미디언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뜻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쭉 보니까 대충 내가 이런 말인가?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요, 이 작품이 더 웃기는 게요,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억 4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믿깁니까? 바나나 그림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까먹는 바나나를 형테이프로 이렇게 뭡니까? 내 그 사진을 보니까요, 테이프는 보니까 좀 멋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는 그걸 이제 1억 4천만 원에 누가요 그걸 산 거예요. 자,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 뭐냐니까, 어떤 행위 예술가가 그걸 보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죠? 바나나를 떼가지고 지가 까먹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했는데도 예술가와 그 미술관 측에서는요, 그 사람을 고소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 행위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간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대충 알겠다. 말하자면 그 붙이는 사람도 까먹는 사람도 그걸 사는 사람도 전부 다 일종의 하나의 코미디인 겁니다. 한 편의 코미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마 이제 그 행위 예술가 그걸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서요 담대하게 그걸 까먹어 버렸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 작가도 그렇고 그 미술관이 굉장히 뭡니까 네임밸류가 올라가죠, 그죠? 유명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짜고 그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뜻이 그 말이구나, 일종의 모든 것이 한편의 코미디구나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술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알 수는 없죠.
제 같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뭡니까, 그런 작품과 행위를, 의미를 설명해줘도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 그냥 풍경화라든지 정무라든지 보고, 아, 잘 그렸구나. 멋있구나. 뭐 그냥, 아, 경치 좋구나. 뭐 이게 좋지. 뭐 누가 말입니다. 낙서를 해놔놓고 말이면 막 이렇게 보면 이게 낙서인지 실수인지 뭐 근데 장난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요. 그 제가 금요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요, 그 물감통을 그냥 뭐 발로 차가지고 말이야. 이 물감이 막 쏟아진 것 같은 걸 걸어놓고 그걸 또 이렇게 뭡니까? 작품이라고 또 그걸 또 사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실제로요, 물감을 차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또 행위예술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무지 아직까지 저는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것보다 그냥요, 이렇게 정물아 보고, 야, 멋있다, 잘 그렸다. 뭐 인물아 보고, 야, 사람 멋있네. 뭐 이런 게 좋지. 무슨 추상화 이런 건 뭐 별로입니다, 사실. 피카소가 보니까요, 뭐 그렸는데 보니까 도무지 제가 우리 프라도 미술관 가가지고요, 그 유명한 게르니카 아닙니까? 제가 봤거든, 몇 번 봤는데 저도 잘하면 저거 그리겠다 싶기도 하고요. 대충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소가 있고 이래 있는데요. 이래 보니까 소 같고 저래 보니 사람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유명한 그림이나 또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 쓴 시 같은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의 눈이나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우리 장희건 장로님한테 화가 아닙니까? 물어봤거든요. 장로님, 왜 그 추상화를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값어치를 높게 잡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장장로님이 내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든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요, 그 의미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쉽고 그리고 풍성하게 또 감동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분명한 것보다는요, 이 수상적으로 한 게 그게 훨씬 더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 수상화가 훨씬 더 비쌉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마 우리 집에 수상화는 몰라, 누가 내한테 주면 내가 걸지. 내가 돈 주고 그걸 가지고요, 몇 억 주고 사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을 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분명하게 말하시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뭐하게 비유로 말씀할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비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 방에요, 비밀 금고 하나 있다 안 했습니까? 그 안에요, 금덩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제 목양실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요, 어디 있는가, 비밀번호가 뭔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있습니다. 저 안에요, 금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전부 전도 이야기거든요. 전도 메시지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떤 전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전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체험을 해보니까, 또 고민도 해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비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요, 좀 깨닫는, 들리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사를 부르실 때, 처음에 제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래 전도를 위해서 불러놓고는요,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전도를 가르칩니다. 전도부터 가르칩니다.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전도는 된다.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방법과 전략이 딴 거 없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전도는 쉽고 당연히 되어질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내 어린 양을 네가 지금부터 맡아서 키우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키우고, 그죠? 주님의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의 뜻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뜻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되어진다는 말이고, 제자를 내가 진짜로 키우고, 제자를 실제로 내가 그 제자를 뭡니까? 영향 줘서 성장시키고, 우리 현장에 파송하고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나 전략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지금 나를 진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이렇게 쉽다면 쉬운데요, 뭐랄까요, 어렵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느끼는 거는요, 전도는 참 어려운 거구나. 전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자꾸 전도를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어려울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각도가 좀 달라요. 뭐냐니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물통으로, 여러분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문을 여러분 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쇠를 찾아가지고 문을 이렇게 뭡니까? 자물통을 열쇠로 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다음부터 문을 연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마음문이 다 이미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걸 열려고 하면요, 진짜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 마음문을 열어보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돈을 다 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문 열겠구나 해서 내가요, 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돈 필요하십니까? 줘봐요. 근데 주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내 돈을 받고 마음문을 열겠구나 싶죠? 사람은 안 그래요. 돈 줘보라니까. 돈 주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니까. 이 사람이 왜 내 돈 주지?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게 돈 주는 거 보니까 내게 더 큰 거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 받고 그냥 좋아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나를 거지로 아느냐,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을 내가 마음을 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에게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하고 내 많은 것들을 진짜 내 중심으로 다 줘도 이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문이 닫힌 사람 같으면요, 진짜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문 열린 사람은 자기 것을 내한테 막 주면서 따라옵니다. 맞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마음문 열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세상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마음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막 갑자기 감동되고 여러분 마음 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요 의심하고 여러분 딱 이렇게 뭡니까? 뭔가 막을 치고 그죠?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내가 볼 때 후자가 정상이거든요. 세상에는 100명 중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100명이고 한 명 여러분 또 뭐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 말입니다. 아주 극소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적당한 시간표에 만난다는 게 힘든 거지 만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내가 뭘 여러분이요 내가 막 복음 잘 전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잘 듣지 싶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차라리 복음을 좀 잘 못 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막 그냥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갑자기 여러분이 막 말하다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고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도 문 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옛날에 보면 제가 피라미드를 여러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 피라미드 있는데 뭐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가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피라미드 가보니까요 거의 자동차만한 바위가 사각 바위가요 이게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한 수십만 개가 들어갔대요. 수십만 개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게요 몇천 년 전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사각되는 그 바위를 어떻게 이걸요 깨냈을까? 되게 궁금 안 합니까? 그 당시에 무슨 연장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 이집트 남부에 가면 큰 바위산이 있는데요. 완전히 바위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자동차만한 바위를 이렇게 깨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죠. 근데 방법이 뭐냐니까 홈을 낸대, 홈을 이렇게 뭡니까? 홈을 그 크기만큼 홈을 쭉 내놓거든요. 그 홈에다가 뭘 하느냐? 나무로 만든 쐐기를 거기다가 탁 박는데요. 쐐기를 촘촘하게 박아놓거든요. 계속 거기다가 물을 뿌린대요. 물을 뿌리면 나무가 이렇게 뭡니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힘을 받으니까 그 홈을 따라가지고요. 그 바위가 금이 간대요. 금이 쫙 간대요. 금이 가면요. 그 금 따라가지고 뭔가 깨내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깨낸답니다. 그럼 말은 쉽지고 정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뭔가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바위를 그렇게 깨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다.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외계인도 뭐 바위를 깨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요 누군가가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게 가능해지고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쉬워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개를요 이 바위를 깨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요 저는 거기 많이 올라가 봤는데 한층 올라가는 데마다 굉장히 힘들 정도로 바위가 커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도는 마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비밀을 진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게 쉬운 것이고 비밀을 정말 우리가 계속 누리면 이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자꾸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 방법이나 우리가 전략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전도사역의 본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8월달 메시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올 초에 우리가 진짜 전도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을 알아야 그 이유가 여러분이 깨달아집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을까? 왜 비유를 했을까? 말해도 모른다. 너희들이 진짜 육신적인 눈 가지고 이걸 자꾸 보고 육신적인 귀로 들었고 하면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아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정물화나 풍경화보다 추상화를 딱 보면요, 뭔가 쫙 필이 온다요. 나는 아예 그거 모르니까 그렇지.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게 비유가 아주 모호하고 뭔가 이거 아주 뭐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에게는요, 아, 이 말이구나. 안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그 이야기 하는, 수요일 날 여러분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기회란 말이 있는데 기회가 뭐라 했습니까? 기회. 기회란 말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opportunity는 뭐냐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 뭐를 말한 거예요. 반대편에.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희한하죠?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기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걸 붙들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뭡니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내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준다. 이럴 때는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그 빠지지 마시고 뭐냐? 반대편을 붙들어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거기에 반대편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그거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자체는 이거는 영적 문제고 이거는 저주로부터 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붙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회란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 문이 막히거든. 문이 막히면 자꾸 어려운 문을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걸 잡으라 안 합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시고, 그죠? 아, 문이 막히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구나. 라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 합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해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 뭘 이렇게 하다가 문이 막히면요, 그거를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목사가 실수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목사니까 왜 실수를 하냐 이렇게 더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를 자꾸 비하하고 나를 누르고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뭐 하느냐, 반대편을 잡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갱신시키는구나. 내 안에 많은 숨은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더더욱 큰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지만 여러분이 갱신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요, 기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관계를 하다가 내가 사람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 올 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요,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는구나. 반대편을 잡으면 돼요. 안 그런 사람은 맨날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다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제가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노년층 갈렙 제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연로하고 노쇠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진짜 반대를 잡아야 돼요. 반대를. 여러분, 반대를 못 잡으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원래 세상에는요, 연로한 분들이 사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요, 여러분 맨날요, 인생이 허무하고 맨날 외롭고 여러분 맨날 뭡니까? 뭔가 내가 막 철량하고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반대를 뭐 잡느냐? 내가 연로해서 내가 노쇠하게 됐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아, 그래. 나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시간표가 왔구나. 진짜 이거 붙으세요. 이래 되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화가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그래, 나는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남은 인생 이제 신나게 살다가,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살다가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내가 지금부터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할 시간표다. 생각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귀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요, 반대를 잡으려고 해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닫히고 입이 제대로 안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맨날 뭡니까? 반대를 못 보고, 반대는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 것들을 못 보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맨날 씨름하다가 우리는 거기에 계속 끌려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고요. 저는 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그러나 합니까? 저는 내 인생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내가 반대편을 잡았어요. 내가 잘한 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반대편을 붙들었는데 그게 천만다행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반대편을 안 붙들고 그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갔으면 저는요, 지금 인생 완전히 뭡니까? 폐인 다 됐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열리면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도 좀 반대로 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있게, 영적으로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귀는 열려 있는데 영적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언약의 본질은 모르고 사는 성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고 오늘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게요, 나는 하나님 자녀는 패자부활절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냐니까, 우리는 아무리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그게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내가 지금요, 우리 골든벨 할 때, 여러분이 탈락 안 됩니까? 탈락 때도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이 패자부활전 해가 다 모여라 해가 또 살려줘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귀가 딱 져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우리가 육신적 눈은 딱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걸 보는데 실제 숨어있는 부분은요, 우리 다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또 말은 잘하죠, 우리가. 육신의 말은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입이 딱 닫혀 있어가 말입니다. 영적인 입이. 이래가지고요, 심지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 성령 역사를요,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보다가 참 제가 이 은혜되는 게 이겁니다. 뭐냐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그래도 이 박 목사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뭡니까? 참 모질이도 되게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니까 어떻게 옛날에 내가 못 봤던 것을 내가 봤을까? 옛날에 내가 듣지 못한 걸 그걸 들었을까? 그게 이제 보니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네 복이다. 박 목사 네 복이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입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도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이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주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전도 사역의 본질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도 이 본질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가지 비유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면서, 먼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가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여기 해설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신비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까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반드시 이거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떨 때는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요,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이게 막 딱딱하게 굳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막 이게요, 그냥 마음문을 안 여니까, 말씀을 받았나 말한 겁니다. 그냥 귀로 들었는데 그냥 귀에만 있다가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호주머니에 여러분이 갖고 다니다가 뭐 지나가다가요, 뭐 호주머니 빼다가 뭐 또 길에다가 흘려버린 겁니다. 또 어떨 때는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밭이 들어요, 돌밭. 돌밭은 뭡니까? 땅은 있는데 땅 안에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많은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시들기, 쉽게 잡초가 우거진 가시들기 떠들었는데 해설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세상 염려,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죠? 세상의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 뭐 우리 현장 걱정, 내 인생에 대한 걱정, 내 위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요, 말씀 씨앗이 이게 땅 속에 안 들어가고 가시들기 위에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생명을 못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또 가라지 비유 얘기가 나, 가라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게요, 성장하는 동안 잡초 같은 게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느냐,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곡식 자체도 뽑아버릴까봐 겁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라지를 뽑아야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잡초를 제거해야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 했을까요? 내가 뽑을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뽑으면 된다. 니는 뽑지 마라. 내가 뽑을 테니까 니는 뽑지 말고 너는 진짜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뽑지 말았는데,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기도 하고, 또 어떨 때 가라지를 또 이용합니다.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이용을 하는데, 욥이 사단이요, 욥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뭡니까, 시험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나중에 뭡니까, 가라지를 이용해가 하나님이요, 욥을요, 어마어마한 제자로 만들어놨죠.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고요, 얻을 때 막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합니까? 나중에 가라지를 바꿔버려요, 가라지를. 바울 이야기했죠, 바울은 원래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복음 사역에 완전히 장애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지를 나중에 완전히 곡식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너희는 그냥 열심히 곡식만 심지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은 가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 가지고 생명의 열매 맺는 거기만 신경을 써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조그마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그죠? 겨자씨. 저는 겨자씨를 못 봤는데 옛날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선물로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겨자씨가 뭔가를 처음 봤습니다. 겨자씨 보니까 막 조그마해요. 너무 작아요. 겨자씨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코팅된 거 한번 봐서, 아, 이게 겨자씨구나. 그게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요, 누룩 이야기, 누룩 비유가 나면 누룩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요, 조용히, 엄밀하게 생명을 막 맺은 게 그게 누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적 가치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전도자가 돼야 되고, 영적 가치를 내가 알고 그걸 찾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조그마한 헌신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숲이 되는 것처럼 네 조그마한 헌신이, 너의 조그마한 기도가 나중에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진짜 이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감춰진 보석 이야기, 보화 이야기다, 보화. 땅에 감춰진 진주 이야기다, 진주. 그 비유거든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죠?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땅을 받아보니까 그 안에 갑자기 누가 숨겨놨는 보화가 나온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누가요, 땅 파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어놨더라고. 그 사람이 신고한 거죠. 그럼 법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는 뭔 말인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를 막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겠습니까? 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해보고 뭡니까? 조용히 원상태로 땅에다가 다 묻어놓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볼 때 나라면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짓느냐? 호박을, 상치를, 깻잎을 딱 심어가지고 딴 사람 절대로 손 못 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같으면. 저는 돈에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요, 거기에 만약에 빈 땅으로 놔두면 딴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나무도 막 심고 아무도 선점 못 하도록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어가 많으냐, 조용히 주인 찾아가서 땅 4개 팔아라. 평당 얼마 줬고 10만 원, 내가 12만 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 되잖아요. 땅이 내 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보석은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육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줘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게 영적 가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찾는 정도가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요, 여러분 주로 이제 그걸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이걸 내가 잘 가꾸고, 이거를요, 나중에 확장시켜가지고, 뭡니까? 요것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서면요, 그게 전부 다 전극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여러분의 실패가 쓰레기입니까? 보석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목사님, 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게요, 보석입니까? 그게요, 쓰레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한 거야. 뭐냐니까, 네가 볼 때는 그게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사실은 나는 그걸 보석으로 내게 준 거다. 네 안에 숨겨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거구나. 알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실패, 실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잘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사람 살릴 달란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경제 현장에서 더 잘 증가하는 걸 많이 봤어요. 병 치유된 사람보다 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 걸린 사람에게 정인으로 선 걸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 이야기를 하니까 꼭 여러분이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물로 물고기 잡는 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7번째 비유인데요. 뭡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이 물고기 잡을 때 낚싯대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도 되지만 진짜 잡는 사람은 뭡니까? 딱 보고 있다가요. 물고기 있는 데 가가지고 그물을 딱 풀어놓고는요, 확 잡아버리죠. 원래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원산업 참치 이래 잡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박 났대요. 원래 막 이게 매출이요, 엄청 뛰고 순이익이 엄청 늘었대요. 왜? 드론 있잖아요, 드론. 드론이 기술이 발전돼가 요즘은요, 이 원양어선들이 드론을 가져가가지고 바다 일대다가 드론을 띄운대요. 드론을 딱 띄우면요, 이 드론에서 고기가 어딘가를 딱 위에서 다 보고 딱 판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면 딱 주면 이 정치망 어선 딱 가져가가지고 그 일대 딱 풀어가지고 싹 잡아버린대요. 아, 이래가지고 원래 참치가 수확이요, 평년에 비해가지고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원래. 참치 많이 드세요, 원래. 이래가지고 막 수익이, 아, 그렇구나. 세상이 자꾸 발전되니까 이제 막 별의별 걸 다 동원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 것도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안 하고요. 딱 보고 있다가, 아, 저기 있구나. 물론 어군 탐지기 있습니다만은요, 저기 드론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딱 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축복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할 줄 아는 전도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모르겠어요. 아, 대충, 아, 이 말이구나 라는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3가지 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찾는 전도가 있어요. 찾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실제 가서 내 힘 가지고 행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보내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진짜 알면 내가 찾는 전도, 행하는 전도, 보내는 전도 3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요, 중요한 제자, 후대 제자를 붙였는데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인턴십 시켜가지고요, 그들을 현장에 진짜 제자로 파송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가운데 3가지 세레모니입니다, 그게. 성인식이 뭔지 압니까? 성인식. 성인식은요, 내가 영적으로 전혀 어렸는데 내가 몰랐는 사람을요, 어느 날 보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찾게 만든 겁니다. 내가 옛날에 못 봤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성장됐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걸 가지고 성인식이라고 말해요. 사명식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그러면, 아,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내가 인생을 내가 바쳐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걸 사명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파송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2가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현장,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가 많은 사람 만나는 현장에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가,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가는 게 그게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딱 마음에다가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식을 제일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기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구나. 내가 누구입니까?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현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축복이 뭔지를 진짜 하나님 내가 알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사에게 본질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혹시 이 말씀이 어렵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저주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순순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행동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방역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3여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그리고 오후 다 끝나고 2여전대 모임 가죠. 맞죠? 예. 우리 2여전대 모임을 또 가집니다. 자, 그리고 26일 날 금요일 날 기도회는 권사회가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27일 날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서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시고요. 이날 우리 마치기 전입니까? 우리 경제 캠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24일까지 화요 제자 훈련 등록합니다. 이번부터 대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까지 가락기 우리 초신, 청신 등록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식 집사가 지금 중사 전문화 교육 하는 중에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 김희준 집사님이 하이퐁에 있는 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기에서 그 혼자 계시지만 넉넉히 이렇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배경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수 장로님이 지금 그 폐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를 지금 다른 교회 가셨지만은 우리가 꼭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소통해서 이렇게 주보에 넣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 신학교 사복음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 운동에 참여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 우리 건강에도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함께 건강의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